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위로와 약속입니다. 위로와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더 안 믿겠느냐.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래도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나의 권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해 준 핵심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 성령님은 보내주셔서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동행하기 까닭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고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못 맡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신뢰로 쌓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관에 속하여서도 신뢰를 지키지 아니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뢰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나의 영,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님 보내신 대로만 너희가 살며 내가 맡겨진 그 일들을 너희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떠나기 까닭에 너희들이 정말 섭섭하고 눈물 나고 슬퍼하고 할 것이야. 그렇지만 위로를 해 주셨어요. 왜 위로해 주셨습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장래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날들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은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만에 성천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위로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만들 그런 역사도 하셨고 그러면서 하시면서 바로 이제 40일 성천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오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태도가 틀려졌고 제자들이 말소리가 틀려졌고 제자들이 하는 사역들이 다 틀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교육을 3년 동안 가르칠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따라다니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요?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가정사를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가르쳐서 이제 결혼하면은 어때요? 따로 다 분가해가 사는 분들도 있고 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 거의 이제 결혼하면 어때요? 자기 일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부모들은 신뢰해. 누구를? 아들, 딸들을 신뢰합니다. 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구나. 신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 내가 이제는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천국에 가셨어. 그죠? 천국에 가셔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어. 그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무엇일까? 여러 가지 등등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는 질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 질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나왔죠. 네, 거기 70문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적으로 많은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죠? 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제 그 복음 사역하실 때에 엄청나게 가치 있게 무게 있게 제자들을 세우고 했지만 양적으로는 이 제자들이 한 만큼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또 말들을 하고요. 신학자들은 또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웠다. 교회들을 세웠다. 건물들을 세웠다.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셨습니다. 그죠? 성전이 있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는 없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배 장소가 되었어요. 빈들에서도 예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갈릴리 바다 위에 배 위에서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요 산에 가셔도 여러분 그래서 어디 사막에 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교회를 세웠죠. 베드로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가장 지난주 제가 기도했던 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거기에서 베드로가 받았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모두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티켓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께서 이제 행하신 일은 여러분 이렇게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질이 있었기에 12제자를 세웠고 교수들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워갖고 자기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길러서 뭐해요? 내가 안 했던 일, 부모들이 못했던 일들을 해주면은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대리 만족에다가 대리 정말로 기쁨에다가 대리 아주 그냥 정말 그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성취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성취감을 드렸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성취감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제 건물을 세우고 구해사 성령님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가장 큰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데, 공생애의 가장 큰 일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공생애에서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일도 많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정말 물 위로 걸어가시되고 베드로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을 가장 한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더 큰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소용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제자들이 잘못해서 여러분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보내면 제자들이 무슨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만들어 오신 그 천국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여러분 아주 호화주택, 이 땅의 호화주택이 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아랍 쪽에는 가면 왕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우디도 왕이고 뭐 이란도 왕인데, 예, 왕의 궁궐이 아주 대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심지어 여러분 수도꼭지도 금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요. 예, 저는 실제로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봤습니다. 과거에 필리핀에 가니까 이멜다 여사, 마르코스 대통령 때 여러분 그 사치가 결국은 한 여인의 사치가 한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궁전 안에 자기가 쓰는 데는 전부 다 금으로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신발 한 킬레 보통 1,000만원짜리를 3,000킬레 이상 갖다 진열해 놓고,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왕족 세계는 하면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안 했던 일을 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요?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도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것을 하게 되실 줄 몰라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고기만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남의 나라는 가시지 않았어. 그런데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도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숫자가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고, 그 다음에 불교가 세 번째고, 이슬람, 또 힌두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세계에서 8위다. 8위. 교인수가 8위에 신천지가 그렇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첫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너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기도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양방간에 다 책임이 있어. 어느 한쪽만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말씀을 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책임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그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충만하여서 그리고 가장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목회 사역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또한 얼마나 많이 맺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거기는 대표적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해 놓고 있지만 여러분 삶 속에는 성령이 거기 갈라디아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외에도 여러분 삶 속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큰 일은 어떤 것인지 신학자들도 이것이 큰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라 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답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해석상에서 아는 것은 근사치로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정되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시행할 책임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죠.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제자들은 해야 할 책임은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서원도 요구하십니다. 서원도 요구할 때 어떤 서원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것을 바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이것을 바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주의 종 되기를 원해. 주의 종 다 주의 종이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해. 아니면 너는 큰 사업을 해서 선교 사업을 많이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요 가지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애들 공부시키고 삶을 사는 데는 여러분 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살고 있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 생활 속에는 천국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고 가정도 맡겨주셨고 믿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믿고 우리에게 사업도 주시고 우리 믿고 교회도 섬기라고 여러분 이 교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이제 3장 6절을 보니까 이때도 역시 이제 베드로와 요한 보니까요 어땠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지 자기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할 때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말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맞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나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1시간을 기도해도 30분을 해도 5분을 해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했기 까닭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에는 뭐라고 23절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이름으로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받으면요 사탄도 틈타지 못합니다. 내가 할 때는요 때때로 시험도 옵니다. 내가 할 때는요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테스트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주십니다. 뭐로 막아주시죠? 성령의 은혜로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17절에 너희 안에 내가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셔도 계시오. 여러분 일터에 가셔도 계시고 여러분 여행 갈 때도 계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요? 약속과 미로가 성취되는 말씀을 17절에 허락하셨는데 뭐라고 허락하셨는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도와주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 하나님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 그냥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이고 익혀져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성경도 안 믿어. 교회도 안 와. 설교도 안 들어. 예,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전혀 모르지. 하나님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알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알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행동을 보고 알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뭘로 비난합니까? 아니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모이면 맨날 매미처럼 노래만 부른다. 매미처럼 맨날 노래만 부른다. 아니에요. 찬양은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에 내 백성을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아삽 자손들을 세워갖고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시편이 거의 다 찬양이고 여러분 군데군데 성경 66권 속에 찬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예배당도 안 오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와도요 처음에 와 보면은 설교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대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박덕자라는 이대 사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학 교수 하면서 남편은 이제 연세대 교수고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분이 정말 두 사람이 아주 정말 하이칼라다 된다. 예, 최고의 학문에다가. 그런데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갖고 사업을 하게 됐어. 예, 사업을 하게 돼갖고 땅 다 실패를 했어. 없어졌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동기들도 만나기 싫고 여러분 학교 이제 남편은 교수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 박덕자 교수님이 그냥 이 학생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네.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수직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만두면 먹고 살 길도 없고 그러는데 한날은 이대 동창인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제 동창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그래 너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예배도 많이 드렸지 않냐 학교에 정말 예배 드리고 했는데 왜 교회 한번 가자 이럴 때 교회 가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체크 시간에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갔어. 교회를 갔더니요. 글씨가 성경문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까만 줄만 쫙 보이더래요. 예, 까만 줄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 안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겠더래요. 친구한테 말 안 하니까. 아니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예, 이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안 보여서 한 주일을 지나고 또 두 번째 이제 저희 그 친구랑 또 갔어. 갔는데 여전히 안 보여.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내가 자존심 살려서 뭐해. 그러고는 내가 예배드릴 때 성경을 읽는데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 본문을 읽는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랬어. 그리고 그 친구는 막 그러는 거예요. 맞다. 안 보이는 게 맞아. 지금 네 마음이 성경 읽을 마음이 아니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교회 와봐. 그러면 성경 말씀이 글이 보일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달 만에 네 주째 갔을 때 글이 겨우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읽겠더라. 맞아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갖고 읽어야겠지만 의무적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양식이 가다니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묵시니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과 위로가 성취되는 말씀을 17절에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면 성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기 까닭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까닭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반응을 일으켜서 아멘을 하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정말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환경, 조건, 요건, 시공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동거하신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키심을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어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인도하심이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피할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해갖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네가 바다 날개를 치고 바다 밑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은 고기 뱃속에까지도 가셨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가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예. 오염이란 오염은 다 뒤집어 썼을 것이고, 예. 누차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누차고 고기 뱃속에 오염을 다 뒤집어 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어디에 그 말씀 있죠? 18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아는요 아무도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그죠?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도 간섭도 안 해요. 잘못해도 간섭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현대인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간섭해줘야 되고 우리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죠? 간섭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들의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교훈도 들어야 되고 사회적 그냥 정말 우리가 교훈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사회생활을 해도 적응을 잘 합니다. 요즘 그렇게 고아처럼 자라난 사람들이요 직장생활 할 때 직장에 가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적응이 안 돼서 못 있는 거예요. 이 부서에 가고 저 부서에 가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제 주변에도 우리 손잡아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는데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해. 예. 아주 그 어디요 보험회사도 정식 직원, 보험회사 같은 데도 정식 직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말 애삼촌이 좋은 자리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잘 해줬는데도 거기 가서도 몇 달 있다가 나와버리고, 네. 자기 공무부 하는 회사에 가서도 몇 달 있다가 또 뛰쳐나와버리고 또 뛰쳐나와버리고 그래.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주안장로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나경원에서.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지혜 종의 길을 가야 돼. 지혜 종의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가 적응을 못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 없이 부모가 벌어주는 돈 용돈 갖고 살고 있고 어디 가서 알바 조금 하고 그냥 찬양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럴 바에는 신학교 보내버리라 그랬어요. 예, 신학교 보내버리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의 필요성은 아직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있어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도 뭐라 그랬어요?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세월아 가거라 나이는 먹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때로는 훈계하는 말씀도 여러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 깨닫고 해야 돼. 내가 경험 안 했다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가고 벌써 자기 친구들은 자기 레벨대로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그런데 아직까지 40이 지금 다 돼가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이번에 만나서 그래요. 이모님 말씀이 맞았네요. 그래요. 시행해보라 그랬어요. 예, 시행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 이 사람은 그 사회 경험도 가니까 못 있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요. 예, 더군다나 요즘은 직장이요. 갖기 더 어려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일들을 전체 다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치요? 사람이 다 했어. 책상에서 보완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람이 실제로 했는데 지금은요 AI가 하지요. 로봇가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쯤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네, 일은 로봇가 해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지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동참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늘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임재하시고 여러분 일거일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성령님 안에서 계명과 사랑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4절에도 15절에도 계명을 지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여기에 이제 21절에도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영향력을 크게 여기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들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계명은 교회의 틀하면 계명은 교회의 틀하면 사랑은 교회의 건물이 여러분 터가 있어야 건물이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 계명은 교회의 틀하면 여러분 건물은 사랑은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 누가 있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엮여 있어. 그죠? 사랑의 줄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제 교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교회의 틀하며 사랑은 교회의 건물이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또 지식으로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여러분 자원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요, 누가 이 일을 하시오, 이 일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하라. 그래서 하는 효과보다 훨씬 여러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부도요 스스로 해야 돼. 그죠? 스스로 하라 그런다고 해요. 부모 하라 그런다고 안 해. 내 스스로, 예,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비전이 있고 해야 되겠다는 책임이 있고 또 해보면 모르는 게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 궁금한 거 캐내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원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행복하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지키려고 애써야 안 써요. 행복은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행복 뺏기면 안 돼. 그죠? 이 행복 뺏어갈까봐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 그래서 제 계명은 행복해서 지켜야 되고 여러분 사랑은 기쁨으로 지켜야 돼.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서로 기뻐. 좋은 사람끼리는 여러분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 그렇죠? 좋은 사람끼리 거기다가 더 할 나위 없는 것은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기쁨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예수 믿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계명을 지키고 너무나 감사하기 까닭에 섬기게 되고 너무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감사해서 막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고 몸도 드리고 싶고 달란트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건강도 드리고 싶고 전체 다 드리고 싶고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을 받거나 드려도 그래서 널 꾸려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까닭에 계명을 지키고 너무나 사랑하기 까닭에 기쁨으로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낳고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지혜를 사시고 결국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약속한 그 책임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기도할 응답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응답 안 하시면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기꾼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한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위로와 약속이 성취되고 여러분이 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며 주님 성령 안에서 계명과 사랑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위로와 약속을 꼭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로와 약속을 주신 이루고 있사오니 감사하다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